달마선관법 제48회차 서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권 137페이지 도불 제4냐다. 도는 사냐에 있지 않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대부분 도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절에 있는 줄 알잖아. 산에 있는 줄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는 산에 있지 않아요. 절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를 깨치는 건 산에 가서 깨치는 게 아니고 절에 가서 깨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려서 깨치고, 수행 장소는 절이 아니고 산이 아니고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단체야, 사회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전에 도를 깨치려고 하면 산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나가라고 했냐면 마을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시도가 된 게 뭐예요? 탁발 수행이 바로 도를 깨치는 방편의 삶으로 시작을 됐어. 그리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버리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자들은 뭐 옛날에 비쿠슈, 비쿠신이라고 한 것이, 비쿠슈가 뭐예요? 걸식하는 남자, 또 비쿠신이는 뭐예요? 걸식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음의 욕망까지도 버리고 빌어먹는 남자를 비구라 그러고 빌어먹는 여자를 비군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비구, 비군이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지야, 거지. 그래서 스님들은 밥 먹을 때 밥상에 점잖게 차려고 놓고 먹어요? 거지처럼 들고 먹어요? 스님들은 밥상에 놓고 먹으면 안 돼. 법도에 어긋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들고 먹어야 돼. 그래서 유교도교에서는 밥상에서 들고 먹으면 거지 된다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거지이기 때문에 놓고 먹으면 안 돼.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지. 바로 공연. 돌아가면서 부어서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뷔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한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비구비구니는요,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다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만행을 시키는 거예요. 만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를 깨닫는 장소가 사실은 가정이야. 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야. 도는 산에 있지 않다. 인생에서 지혜를 발휘해라. 결국 확률에 의지하지 마라. 매사 신중해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을 멈추고 신중히 숙고하라. 대충 뭐 확실하지 않은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숙고하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자, 본론에 있는 우리가 개송을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총상열애 소설 선법이요 위제반복불산 지심 경시 성인 지역 교인 문지 종범 호송 영식 미세미 니라나 위로부터 열애께서 설하신 선법은 본부들의 착하지 않은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경은 성인들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범부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위로부터 열애께서 설하신 선법은 했어요. 위로부터 열애께서 설하신 선법은 착할선의 법법자. 선법은 무슨 뜻일까요? 선법이
남편한테 잘하는 법, 아내한테 잘하는 법,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훌륭하게 사는 법, 대자비이심의 법, 이게 선법일까요? 그럼 악법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악법일까요?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설하신 선법은 했어. 선법은 무슨 법일까요? 분명히 한자로는 착할선을 써.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착할선을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해놓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글자대로 한자대로 이해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 바른 물법을 배우기가 참 힘이 들어. 대부분 선법 하면은 착할선이니까 착한 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문제를 드려볼게. 부처님 법에 착하고 악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중도법이에요. 여러분, 열애께서 위로부터 설하신 선법이다 하는 것은 착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법, 공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법은 착하고 나쁜 것에 선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나쁜 것도 없는, 옳고 그름도 없는, 너와 나도 없는 공법, 중도법을 선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암사상이나 우리가 소승으로 보면 선악을 구분해서 선법, 악법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선법은 중도법이에요. 선악이 없는 법.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고 해요? 정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들 정법 하면은 사법이 아닌 법을 정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법은 정사가 없는 법이에요. 중도법이에요. 공한법이에요. 이게 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정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런 이치를 보는 거, 이게 정견이에요. 뭐 바르게 보는 거다. 뭐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치를 보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팔정도의 끝이 뭐예요? 뭐가 돼? 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바른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른 선정은 뭐예요? 12분별 선악이 다 끊어진 상태. 그래서 세상 공하다는 이치를 바르게 보면 결국 정견, 정사, 정어 이게 뭐예요? 다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뭐를 얻어요? 정정을 얻어요. 이 정정을 우리는 달리 뭐라 그래요?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 선정을 달리 뭐라 그래요? 중도에도라고 그래요. 이걸 다시 뭐라 그래요?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정하면 가부좌 뜨는 걸 선정으로 하는데 그게 선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선악, 유무, 있고 없음, 부처와 중생을 다 버린 중도의 도인 상태를 우리는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정이에요. 이 정리가 좀 되지요? 알고 보면 다 그 용어가 그 용어고 그 용어가 그 용어인데 경전마다 어떻게 돼요? 표기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다 이제 공부하고 나면 내가 뭘 할 거예요? 정견도, 중도도, 공도 다 뭐예요? 던져라. 그럼 불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법을 가리키는 목적은 뭐냐? 범부들의 착하지 않은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럼 착하지 않은 마음은 여기에서 볼 때 뭐예요? 악법을 얘기하나요? 악심을 얘기하나? 그럼 뭐가 착하지 않은 마음일까요? 수준이 또 달라지기 시작해. 뭐가 악심일까요? 뭐가 착하지 않은 걸까요? 중도의 도에 어긋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외도라고 해요. 외도. 공한 이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중도의 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외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착한 법일 중생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바로 중생들의 착하지 않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착하지 않은 마음을 뭐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외도. 외도. 공하다 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뭐예요? 없애기 위해서 공법 중도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게 원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경은 성인들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배우면 깨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설법이라고 그래. 설법. 설법. 설법은 뭐예요?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법을, 어떤 법을 설한 게 설법이에요? 중도의 법을 설한 게 설법이에요. 그럼 중도의 법을 설하지 않으면 그거는 선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악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소원 성취한다, 재앙을 소멸한다, 이거는 선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악법이죠. 왜? 외도법이기 때문에. 공법에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논하고 그거를 원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편하기 위해서 조상님들 극락왕생을 시키기 위해서 첨대제를 한다? 그럼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조건이 붙으면 공이어요, 아니어요? 그건 다 변견이지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변을 나타내는 거 변견. 다들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에 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악법이에요. 우리 중도에서는 부처님법에서는 그걸 다 악법이라고 그래요. 외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었을 때 선정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라. 상과 단을 떠나라. 그지 않아요? 항상 한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을 떠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러면 행복과 불행이 없느냐?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떠나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왜? 행복과 불행은 있지만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도 영원하지 않고 알고 보면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니까 행복이 불행일 수 있고 불행이 행복일 수 있으니까 빠지지 말아라. 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없는 건 아니다. 있기는 있대. 전부 뭐예요? 변해가는 것이니까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니까 라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진공 묘유. 이것이 쌍차 쌍조. 행복과 불행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쌍차 막을 차를 쓰죠.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다 뭐예요? 꽃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쌍조. 무슨 얘기냐?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있어요. 흐린 날이 뭐 어떻고 맑은 날이 뭐 어때라고 하면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없어져요? 있지요. 있는데 그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내가 뭐예요? 동요만 안 되면 흐린 날도 상관없고 맑은 날도 상관없이 뭐예요? 항상 여유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요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 또는 중도의 도. 좋은 신랑, 나쁜 신랑 구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소승이고 외도예요. 근데 신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나한테 칭찬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신랑? 소중한 신랑. 바가지를 긁든 앙탈을 부리든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앙탈을 부리든 이쁜 말을 하든 소중한 뭐에 내 아내. 잊지만 하면 이게 뭐예요? 중도의 도.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내의 바가지 긁고 좋은 말을 하는 자체를 없다라고 보는 건 무효요. 있어요. 있는데 그 행위나 언행에 빠져서 속상해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상태의 도.
이것을 중도의 도.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범부에서 깨달음 얻은 성인이 되어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범부에서 깨달음 얻은 성인이 됐다. 내가 여태 얘기한 거 양극단을 달리는 건 범부고 양극단을 떨쳐버리는 걸 중도의 도를 터득한 걸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미혹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음에 빠지는 마음을 미혹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사에 빠지는 마음.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있다 없다? 생사와 열반은 있기는 한데 생사와 열반은 뭐예요? 없어요. 굳이 구분을 하면 생사와 열반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생사는 생각이 뭐예요? 나고 멸함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나고 멸함이 있든 없든 내가 편안함을 유지하면 열반이에요. 근데 그 생과 사와 열반은 어디에서 다 일어나요? 그렇죠. 심불, 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부 있기도 하지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간다. 이 이치를 알면 성인이고 이 이치를 모르면 뭐예요? 범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유부자견자요 단독 속문자 야고본심 시지차경 부재문자니라. 자, 그럼 불법을 그동안 그렇게 읽고 쓰고 배우고 연불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하는 것을 하나 배우려면 얘기로 들어서 알아요? 얘기해 준 걸 글로 써서 알아요? 아니면 입으로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몇 큰술 들어가고 이거 떠든다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지요. 경전을 읽고 쓰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쓰고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못 깨닫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 읽고 외우기 때문인데 만약 본래 갖추어진 마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이 경이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금강산 1000번을 한다고 금강산에 대해서 알아요? 1000번을 쓴다고 금강산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들 밥을 얼마나 굶어 보셨어? 배고픈 서름 아시나? 나는 3년을 쌀 밥이든 보리밥이든 거의 못 먹어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겪어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아는데 겪어보지 않고 얘기로만 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한단 말이에요. 또한 겪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찬이 짜다 싱겁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고추장 하나 간장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예요?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밥에 대한 행복감을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감히 신랑한테 그럴 수는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반찬 투정 많이 하는 거사님들은 한 열흘만 굶겼으면 딱 좋겠어. 밖에서도 일체 그냥 안 먹고 반찬 투정 안 해요. 밥이 있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그냥 감사해. 물 말아서 먹으면 어떻고 간장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어때. 반찬이 없으면 응? 그냥 물만 말아서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배불러.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어려움이 아니야.
그냥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고 빛이 있는 데서 책만 볼 수 있고 앉아만 있을 수만 있어도 뭐예요?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좋은 옷, 명품 가방, 신발, 남한테 뭐 뻐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불만 갖는 사람들 억수로 많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간혹 농담 삼아 그러잖아. 어디로 보내라고? 아오지로 보내. 금방 고쳐져. 금방. 요즘 뭐 매니큐어 이거 뭐 손톱 바르는 데만 해도 몇만 원씩 한다며. 나 깜짝 놀랬어. 라면이 몇 개요, 라면. 배불러 터진 소리 하고들 있지. 에휴, 참.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자기 팔자가 어떻고 난 왜 이렇게 사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원광법사가 37살 때 진지왕 3년이 578년에 울산 포구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이 당시에 중국의 배경을 보면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게 몇 년이에요? 527년이야. 그러면 530년 잡고 48년, 50년 뒤네. 그죠? 달마가 중국에 온 지 50년 뒤에 바로 이때 원광법사가 중국으로 들어가. 요즘 우리 정일 전법사님이 원광법사에 대해서 강의하시잖아. 잘 들어봐. 엄청 재밌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해. 그 당시에 원광법사가 울산 포구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당시 이제 사신의 형님 소개로 해서 중국의 서울, 금능이죠. 지금 남경인데 양무제가 간 곳도 금능이란 말이요. 금능.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큰 사찰인 장엄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장엄사 주지 승민대사인데 원광에게 동방예의지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왔다니까 물어봐. 부처님께서는 가사파에게 출가자는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라 했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옥아기 축생 수라세계에 다니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지라 했고, 요게 우리 천수경에 있는 뭐예요? 육향이야. 육향. 관음의 10대 원을 깨달아 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6군데 지옥을 다니면 중생을 구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탈하지 못하는 해탈케 하고 헤매는 중생 건져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열반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열반을 얻게 한다. 또 두려움에 떠는 중생들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원광법사가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대는 그럼 몇몇 중생들을 건져내 주었느냐는 이야기요. 몇몇 중생들을 건져내 주었냐. 그래 원광이 대답을 못하니까 결국 쫓겨나요. 그래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신라로 오기도 참 애매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용단이 내려지겠지 하고 밖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승민대사가 아랫사람들 시켜서 보니까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새벽녘 이런 데서 나오지요. 그래 그대는 여기서 밤늦도록 뭐 했는고 물어. 그랬더니 그동안 부처님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기만 했을 뿐 실천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 그러면 자 위에계송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읽고 쓰기만 했지 문자만을 받지 자기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원광법사가 뭐예요? 바로 공부만 하고 맨날 부처님 말씀을 쓰고 읽고 외우기만 했지 실천행을 하나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승민대사가 우리 장엄사에서는 이렇게 앉아만 있는 자들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네. 그만 일어나시기. 왜? 그동안도 앉아만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 스님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많아. 교도소니, 양로원이니, 병원이니, 부르시설이니 엄청 많아.
근데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 쫓아다녀 가부좌 틀고 똥만 만들고 있는 똥기계요? 그런 게 스님이요, 똥기계요? 똥만 많이 만들면 큰 스님인가? 한거한다, 동안거한다 할 시간이 있으면 안거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부르시설, 양로원, 교도소, 소년원 이런 데 다니면서 뭐예요? 불법을 전하고 좋은 일을 몸소 실천을 해야 돼. 내 이론이 틀려요? 문 걸어 잠그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돈만 세고 앉았고 뽀개기만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큰 스님이요? 큰 스님일수록 더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피는 실천행을 앞장서야지. 내 생각은 그래. 적어도. 그리고 절간에서 먹고 잔다 해서 수행자가 아니요. 나오잖아.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 수행자가 아니요. 목탁치고 연불 칠 줄 안다. 연불할 줄 안다고 해 수행자가 아니니 우리 불자들도 천수경 하나 반야신경 하나 외우면 어깨에 힘 들어가죠. 쫙. 선방에 가서 가부좌 좀 틀고 나면 어깨에 힘 쫙 들어가죠. 노는 종류도 참 여러 가지요. 수행자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서 그 행으로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니 세 가지를 촌시라도 망각을 하면 중생들을 속이는 밥도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내가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야. 똥기계라고.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배우고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의 지혜를 반드시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본론으로 들어가요. 도불제사냐라. 도는 산에 있지 않다. 문할 백의는 유처자의 음욕부재니 빙하득성불이니고. 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백의. 백의. 흰옷을 입었어. 옛날에 일반 평민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 백의를.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관리들은 칼라를 입었고 일반인들은 뭐예요? 백의를 입었어.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 그러잖아. 순수혈통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백의, 일반 속인을 뜻해요. 부인과 자식이 있어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유명 메이커 전단에 요즘 굉장히 시끄러웠어. 뭐 은처가 있다 어쩌다 해가지고 총무원장짜리 논의 어쩌니 이런데 역대 그럼 그 명문 종단에 총무원장 해했던 양반, 종종했던 양반이 처자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조계종 만든 사람들이 다 처자가 있었잖아. 그럼 속이는 부인과 자식이 있어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처자가 없었어? 처자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음욕을 끊지 못했는데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 음욕을 못 끊어서 성불을 못하면 성불하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음욕을 끊으면 되지. 부인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면 음욕을 끊는 거야, 안 끊는 거예요? 끊는 거요. 자고 싶다는 생각 없이 자면 뭐예요? 음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요. 왜? 공해지니까. 중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국이 나왔는데 고기가 담겨 있어. 그럼 그냥 먹는 사람이 도인이야? 아이고 중은 고기 먹으면 안 돼 하고 발라내고 먹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냥 먹는 사람이 도인이야. 있는지 없는지 구분 안 하고. 발라낸 사람 뭐예요? 있다 없다의 외도에 빠지는 거야. 유무에 빠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이게 중도의 도야. 나와 다발.
지연견성 불온음욕이니라. 단독견성하면 음욕이 본래 공적하여 부가단제 아니라. 달마스님이 대답했어. 성품을 깨닫는 것만 말했지 음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 다만 성품을 깨달으면 음욕은 본래 공적하여 굳이 끊어 없앨 것 없느니. 내가 방금 한 얘기가 그 얘기야. 끊을 것이 없어. 음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추행을 했다, 강제폭력을 했다, 이건 음욕이 있는 거야. 근데 부부가 살면서 그런 일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음욕이 있는 게 없는 게요? 없는 기요. 당연히 뭐예요? 부부의 도리를 할 뿐이야. 그럼 그거는 음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 옥외 가운데 불사음이라고 했어. 불사음. 뭐가 불사음이에요? 계율에? 음욕하지 말아라야. 음욕하지 말아라. 그럼 음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불사음에 계해서 부부간에 부부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나? 뭐라고 해놨어? 자기 권석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음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했어. 그럼 자기 권석은 음욕심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어느 스님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더럽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때 옛날 선지식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따져보면 너는 네 엄마의 제일 더러운 곳에서 나온 놈 아니냐? 그럼 너는 깨끗하냐? 그렇게 따져보면 더럽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해를 입히느냐, 그걸 가지고 더럽냐 더럽지 않느냐를 따지는 기야. 그래서 역불악차가며 종이여습이라도 불능위엔이라. 하이고 성본 청정본이라. 또한 집착할 것도 없으며 아직 습기가 남아있더라도 능히 해칠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거사 중에 불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부처님 법을 꼭 전하고 싶은데 저는 술이 없으면 술 기운에 정해 술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술을 먹어라.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항상 같이 다녀야지. 아내가 옆에 없으면 저는 맥을 못 쳐서 못 다닙니다. 그럼 아내하고 같이 다녀라. 그러면 저는 아내 데리고 다니는데 힘들어서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남한테 힘을 들이게 하더라도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럼 타고 다녀라. 뭐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부처님 다 허락해 주었어.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면 허락을 해 줬겠어요? 안 해 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 삼력거사라고 그래. 삼력거사. 아내에다가 마차에다가 술통을 싣고 다니면서 포교했어. 그래서 삼력거사요. 술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빠뜨리지 말고 정신 이상이 되지 말아라 그랬지. 한 잔도 먹지 말아라는 안 했어. 약이 될 만큼, 병을 고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기운을 빼나가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곡차예요. 곡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곡차. 곡차라고 마시고 또 흔들거리고 다니면 안 돼. 수태제 온 색신중이나 기성이 본래 청정하여 양오부득이라. 비록 온의 몸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않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돼 있어. 그러지 않아요? 오온. 오온으로 돼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봐봐. 색은 물질이야. 돈,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거야. 형상 있는 거야. 수상행식은 뭐예요? 형상이 없는 거야. 형상이 없어. 그래서 이건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작용이야. 그래서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색이나 수상행식에 놓고 볼 때 여러분들 내가 전세방을 좀 늘려갔어. 근데 처음엔 좋아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보니까 옆집에는 집 사서 왔는데
속이 상해. 그래가지고 남편을 달달달달 볶아. 응? 우리는 언제 집을 사느냐고. 그럼 색에 빠져 있는 게 아닌겨.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겠지.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색에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란 말이죠. 좋다,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마음에 빠져서 아이고 옆집 신랑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럴 수 있어? 하면 그게 마음이 뭐예요?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옆집은 옆집대로,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나름대로 근기가 있지. 어떻게 우리 집이 옆집처럼 되고 옆집 우리처럼 돼?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진 거죠. 그럼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 어떠한 인연의 조건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져. 그랬다 그게 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걸로 해서 자꾸 바뀌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는 공해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또 공해. 그래서 변해가. 이런 이치만 알면, 빠지지만 않으면 그 얘기요. 온에 결국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우리 본래 공해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물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물든 사람들은 연못 속에 있다 들어가서 한번 휘젓고 가 다 빼버리고 가. 원래 우리는 공했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몸은 공이야. 근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색이 돼. 하지만 옷을 입어도 어떻게 돼? 좋다 나쁘다 생각 없이 편하게 입고 아무거나 입어도 좋고 나쁨 없이 그냥 입으면 그건 뭐예요? 공이야. 아이고 요거 되게 이쁘다. 저건 왜 저래? 이왕이면 이렇게 입지. 그건 뭐예요? 그건 색이야. 색을 가지면 뭐예요? 번뇌가 생겨. 근데 공이면 번뇌가 어떻게 돼요? 안 생겨. 아무로 못 돼. 내 본래는 빨거둥인데 빨거둥이만 아니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편하냐고 그 얘기요. 근데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오늘 여기까지뿐이 못하겠네요. 다음에는 당고승전 기록에 있는 원효대사 왕비병 고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자,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을 개성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처제 온색신 중이나 기성이 본래 청정하여 양호구덕이 니라나 공안이지 중도에 있지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 불교 땡이야.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늘 여유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도불제사냐 첫 번째 시간이 달마대사 선과 마음 8번째 시간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